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할 곳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이 여호와인데, 우리가 피하는 그 여호와, 그곳이 우리가 피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요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요 그 바울이 말하는 그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궁창은요 널리 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데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궁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 적도 없는, 상상도 못하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한다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다윗은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인생이요 도망자 생활을 했죠. 도망자 생활을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 도망하며 살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하며 사는 동안 다윗이 어디를 가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었어요. 하늘.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 2절에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하죠.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함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땅을요 오차 없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차 없이. 제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막 40도가 넘는 곳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아열대 기후, 여기서 이제 쓰는 이 에어컨은 외부 온도가 46도인가 넘어가면은 제대로 작동을 못한대.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그 용이래. 그래서 중동 이런 데서는 이 밖에 실외기가 또 특수 제작이 돼서 한 60도 그 정도 날씨에도 이제 돌아가는 그런 에어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기술도 발전하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도 어때? 완전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그러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파괴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하늘의 해가 뜨고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그러면 3절에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자연이요 막 파도가 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래요. 산이 막 이렇게 높은 산이요 들썩들썩하면서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높여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의 하루도 특별해져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새날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 매일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가나안 이 농경 사회에서 그 농경 문화에서요, 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누구요? 바알이요, 바알. 저 애굽으로 가면요, 저 애굽의 가장 대장되는 신은 누구예요? 태양신 라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뭘 섬기는 거야? 태양을 섬기는 거야. 근데 해를 섬기는 거야, 하늘의 해를. 근데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는 거예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5절과 6절에도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요,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 오경을,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오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 정죄하려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 너희들 한번 율법에 한번 매여서 살아봐라 이러면서요 힘든 삶을 겪어봐라, 이게 바로 규칙이다, 막 규율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육신, 내 이 감정, 이거를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해요. 다윗이요 그 평생에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말씀이요 꿀보다 더 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받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상도 받았다, 다윗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14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자라는 표현이요, 이 원어적으로 고엘입니다. 고엘. 우리가 고엘은 신약에도 나오는데 잘 아시는 거죠. 고엘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요 가장 이 상속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려받잖아요. 룻기에서도 우리가 이 고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요 세상 그 누구도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요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모든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 하나 잘 살으라고요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잘 살아가라고요 천지 만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귀한 말씀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잖아요. 시편 150편이요.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이 시편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는 뭐예요? 시편에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150편이 결론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나중에는 이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니까 이제 뭐도 찬양하는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근데요 오늘 이 시편 19편의 14절 말씀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이 시편 150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온 자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여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다. 내가 너를 돌아보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격, 만족해함, 평안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빛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